여자들이 어떤 목소리를 좋아할까? 고음이고 이게 맑은 목소리를 좋아할까? 아니면 저음이고 좀 남성스럽게 힘 있는 목소리를 좋아할까? 답은 뭐였습니까? 예쁜 여자 좋아한다 했죠? 예쁜 여자. 남자들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여자가 키가 작든 크든 뭐 학벌이 어떻게 되든 남자는 그것보다 뭐가 우선이라고요? 일단은 예쁘면 다 좋아한다는 게 그분이 그날 나와서 했던 강의의 내용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맞죠? 정말 예쁘고 클레오파트라 수준의 여자가 온다면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문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찾아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없는 거지. 찾아오지 않고 찾아온다면 넘어가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세상에는 이 여성의 기준이 예쁜 거죠. 예쁜 거. 뭐 엄마들도 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 공부 못해야 돼. 뭐 이왕 못하는 거 어떻게 하겠어. 예쁘면 돼. 그때부터 외모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외모에서 승부를 걸려고 하는 거죠. 오늘 어머니가 러무엘의 어머니가 왕이 되는 아들에게 했던 말이 뭔가 하면 여자들 잘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들 잘 못 만나면 왕도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기준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이렇게 말씀하죠. 무엇이 거짓되다고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거짓이 뭐예요? 아닌 거죠. 아닌 걸 뭐 같아 보이게 합니까? 진짜 같아 보이게 하죠. 여자의 외모는 남자들 속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저도 같은 남자로서 쏟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자가 예쁘면 마음도 예쁜 줄 압니다. 이건 아니라고 가르친데도 불구하고 예쁜 여자가 다가와서 자기에게 뭔가 부탁하면 남자들은 착한 여자인 줄 알고 다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예쁜 거하고 속마음하고는 틀린데 오늘 분명히 이야기했죠. 외모가 고운 것도 뭐라고요? 거짓되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에 너무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 세상에 외모가 자꾸 중요시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세대가 더 혼돈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모가 정말 사람의 행복을 결정한다면 연예인 부부가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죠. 그런데 연예인들 부부, 남자도 잘생기고 여자도 잘생긴 연예인들이 결혼하고 나니까 이혼하더라고요. 이혼을 왜 할까요? 심심해서 할까요? 힘드니까 이혼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외모가 결코 우리의 행복을 이렇게 인정해 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자꾸 외모 따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는 여자 찾아봤자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10절 보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하면서 정말 형숙한 여인을 찾는 것은 이 세상에 보석을 캐내는 것만큼이나 값어치가 있고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오늘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자매들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꼭 이런 말씀 듣고 나면 형제들이 자매들 비판하고 비평하고 평가하고 그거 혼자 상상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있는 남자들에게 회개하는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나면 우리 형제들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떨어지고 이제는 더 이상 외모에 빠져 살지 않겠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자문의 특징은요, 아크로스틱 형식을 띠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뭔가 하면, ABCD 알파벳이 있죠. 첫 번째 절이 A로 시작하고, 두 번째 절이 B로 시작하고, 마지막 절이 Z로 끝나는 알파벳 순서로 이렇게 하듯이 만들어 놓은 것을 아크로스틱 형식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성경을 적었을까요? 아크로스틱 형식의 장점이 뭔가 하면 기억하기가 좋거든요. A로 시작하는 말, B로 시작하는 말, C로 시작하는 말 외우기 쉽잖아요. 왜 오늘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 자문을 주면서 아크로스틱 형식으로서 좋겠습니까? 아들아, 너가 왕이 될 텐데 절대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 하면서 아크로스틱 방식을 통해서 자기 아들에게 잊지 말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 형제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크로스틱의 형식이니까 우리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눈에 새겨서 올바른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현숙한 여자가 누구예요? 이 현숙하다는 이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현명하고 성숙한 여자죠.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요. 히브리어 단어에서 현숙한 뜻이 뭔가 하면 우리가 좀 의미가 틀린 것 같아요. 강하다. 강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강하냐? 인내하는 데 있어서 강한 여자를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개념하고 좀 틀리죠. 오늘 강하고 인내할 수 있는 여인을 만난 것은 남자가 진주를 얻은 것보다 더 큰 것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숙한 여자는 오늘 특징에 보니까요. 10절부터 우리 마지막 31절까지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숙한 여자는 동네에 있는 장로들로부터 어른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자식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남편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여자가 누구냐? 형숙한 여자고 이 형숙한 여자의 뜻은 어떻다고요? 인내가 있고 강한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칭찬받는 여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여자, 자식들로부터 인정받고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현숙한 여인은 과연 어떤 여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남성들의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 현숙한 여자의 특징이 뭔가 하면 13절부터 23절까지 좀 본문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한 단어로 딱 요약한다면 현숙한 여자의 특징은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굉장히 딜리전트하는 거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합니다. 13절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이렇게 돼 있죠. 14절에 보면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가족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는 거죠. 일찍 나와서 밥을 준비해서 아침을 먹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숙한 여자의 특징은 아침밥을 먹이는 엄마라는 거죠. 아침에 자는 여자들, 잠자는 공주라고 주장하는 여자들, 현숙한 가은 뭡니다. 왜냐하면 이 고운 것은 얼마 못 가거든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외모에 있어서는 이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30대가 되면 다 예쁘죠. 근데 50부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50대면 뭡니까? 이제 외모의 평준화가 서서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60대면요. 학벌의 평준화. 다 똑같아요. 대학을 나나 안 나와 아는 거 똑같아요. 70대면요. 결혼했느냐 안 했느냐의 평준화입니다. 서방이 있거나가 다 똑같아요. 80대면요. 건강의 평준화죠. 90대면요. 생사의 평준화. 죽은 것이나 산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평준화가 있는데 오늘 이 외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자가 부지런한 모습이 현숙한 여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에 보면 또 이 여자는요. 밤에 등불을 끄지 않아요. 대단한 슈퍼우먼이죠. 아침에 일찍 나고 밤에 언제 잔다고요? 늦게 자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양식이 필요하면 멀리 가서라도 그 양식을 구해와서 자식들에게 먹여주는 거. 야 김밥 천국 문 닫았다. 오늘 밥 없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멀리 수고하여서 자식들에게 양식을 구해주는 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자는요, 이 손이 쉴 틈이 없는 거죠. 이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오늘 생각해봐야 될 게 뭔가 하면 부지런한 거하고 바쁜 거하고 틀립니다. 요즘 여자들 굉장히 바쁩니다. 여러분 요즘 엄마들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서울에 있는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다시 여자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했더니 남자들의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분당 아줌마로 태어나고 싶대요. 분당이 어디입니까? 서울에. 천당 밑에 분당이죠. 분당의 아줌마들 보니까 맨날 수영하러 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개모임하고 동창모임하고 그래서 남들이 그 인생을 보면서 내가 만약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분당 아줌마가 되겠다. 그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바쁜 거죠. 굉장히 바빠요. 요즘 엄마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바쁜 거하고 부지런한 거하고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부지런함이 누굴 향해야 되느냐. 이 방향이 중요한데 오늘 먼저 첫 번째 말씀을 보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부지런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먹이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밥을 먹이기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할 수 있는 엄마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밤늦게 잠을 잘 수 있는 엄마 이런 여자가 부지런한 여자고 이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의 50대 된 주부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인생에서 필요한 5가지 이야기 해보랬더니 첫째가 돈이어서 돈, 둘째가 건강, 셋째가 뭡니까? 셋째가요 친구가 필요하대. 넷째가 딸이 있어야 된다. 딸. 5번째가 뭡니까? 찜질방이 있어야 된대요. 50대 남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에 필요한 거 5가지 이야기해보랬더니 첫째가 마누라, 둘째가 처, 셋째가 집사람, 넷째가 부인, 5째가 안 사람이 필요하대요.
오늘날 여자들이요, 너무 바빠요. 부지런한 것 같은데 사실 부지런한 게 아니고 바쁜 거죠. 그것은 형숙함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현숙한 여자는 부지런한데 누굴 위해서 부지런하냐? 가족을 위해서 부지런하게 산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한 이 부지런한 여자는 보니까요, 오늘 22절 한번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부지런한 여자의 두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가족을 위해서 부지런히 산다 했죠. 일찍 일어나서 밥을 준비하고 늦게까지 가정을 돌보고, 이게 여자의 부지런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부지런함이 뭔가 하면 자신을 가꾸는 데 있어서 부지런하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화장이 짙은 거하고 단정한 것은 틀립니다. 혹시 이것을 같다고 생각하는 이 남자들 있습니까? 자주 가봤네요, 술집을. 단정한 거하고 화장이 짙은 게 틀리죠. 오늘 여기서 말한 것은 부지런한 여자는 자기 자신에게도 투자할 수 있는 여자, 자기 자신을 꾸미는데도, 단정하게 만드는데도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부지런한 여자의 특징입니다. 저는 여자가 아니라서 화장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2방이면 끝나죠. 한 번, 그 다음에 로션 한 번 하면 끝나지 않습니까? 정말 여자들이 화장한 거 보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게으른 여자는 절대 화장 못합니다. 요즘에 하기야 뭐 번데가 돼가지고 버스 안에서 화장하고 출근하대요. 그 여자들 빼놓고요, 사실 화장하고 자신을 꾸민다는 것은 굉장한 수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날은 자매들이 예뻐요. 공항에서 만나면 꽤 예쁩니다. 선글라스 끼고 남들에게 준비를 많이 해서 거의 뭐 연예인들이 출국할 때 모습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선글라스 끼고 그다음에 뭐 트렁크 하나 탁 끌고 나는 모습 보면요, 연예인급이다 싶어요. 한 3일쯤 뒤에서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죠. 점점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보면 남자 깜짝 놀라죠. 눈썹이 없는 여자들. 예전에 뭐 만사가 귀찮아요. 만사가 귀찮아 피곤하니까. 그러니까 뭐 기상하다 해도 기상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잠이 많다 보니까, 힘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부지런한 여자는 자기를 꾸미는 데 있어서도 힘을 쏟는 여자가 부지런한 여자라는 겁니다. 남자들이 결혼하고 아내에게 제일 불만이 뭡니까? 너무 틀리다는 거죠, 얼굴이요. 너무 틀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귀찮거든요. 그래서 바지는 딱 하나 가지고 통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딱 하나서 통일하죠. 티도 하나서 통일합니다. 남편들이 이제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신혼 때는 예쁘다고 하죠. 아주 프리하고. 우리 아내는 아주 뭐 이렇게 자유분방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뭐 꾸미지도 않고요. 머리도 막 미치지 않은 것 같이 막 해다니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남들이 싫어하는 거 당연하죠.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게을려서 그래요. 게을렸어.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은 가족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수고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꾸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부는 여자는 언제 평가받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 형제들. 이런 거는 명언이에요, 명언. 어디 가도 듣지 못한 명언인데 뭔가 하면 여자는 결혼하기 전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결혼하고 난 이후의 모습으로서 평가받습니다. 처음 들어봤죠? 제가 처음 해보면 아니니까요. 우리 적읍시다. 이런 명언은 나 외에는 해줄 사람이 없어요. 여자는 언제 평가받는다고요? 결혼 전에 평가받는 것이 아니고 언제 평가받는다고요? 결혼 후에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유감스럽게 남자들이 언제 여자들 평가합니까? 결혼 전의 모습을 가지고 평가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 후에 속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이 속았다는 뭐 여자도 마찬가지고 남자 마찬가지지만 남자들도 속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속지 않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집 엄마들 보면 돼요. 그 집 엄마들 보면 그 수준입니다. 나중에 딱 그렇게 돼요. 애 둘 낳고 새 놓고 하면요 진짜 피곤하거든요. 정말 피곤해요. 여보 어제 리트릿 갔다 와서 잘 잤죠? 전 새벽 1시에 잤어요. 우리 애 때문에. 애가 안 자요. 말똥말똥거려요. 그럼 내가 자고 싶으면 우리 아내가 그냥 둡니까? 같이 깨우고 같이 놀자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자가 애 키우면 힘듭니다. 어떻게 되냐? 엄마 같아 돼요. 진짜 자기 엄마 같아집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보면 이 결혼 후의 모습이 나오는 거죠. 어쨌든 부지런한 여자는 가족을 위해서도 힘들게 헌신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산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부지런한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오늘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들 위하여 손을 내밀며. 부지런한 손이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이웃을 향하는데 특별히
가난하고 오늘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손이 뻗쳐진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쁜 엄마들 많습니다. 자식의 대학을 위해서 바쁘고 자식의 취직을 위해서 바쁘고 자식의 결혼 문제 위해서 바쁜 엄마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부지런하지 못하냐? 너무 이기적입니다. 이기적. 자기 집안밖에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숙한 여자가 못 되는 겁니다. 손이 굉장히 바빠요. 하나 더 챙겨 먹기 위해서 너무너무 바쁩니다. 근데 문제는 이웃을 향한 손이 뻗쳐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집안만 챙기고 이런 여자들 현숙하다는 이야기 절대 하지 않습니다. 이기적인 여자죠. 이기적인 여자는 현숙한 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부는요. 이기적인 여자들로 키우지 않습니다. 목자가 되어 보십시오.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되면 목원들 챙긴다고요. 이기적으로 살 틈이 없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야기하는 현숙한 여자가 누군지 건접했죠. 누구겠습니까? 목자 출신이 최고라니까요. 공감이 안 됩니까? 목자가 되면요. 이 손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 더 챙겨야 되고 하나 더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는 이기적인 마음이 다 떠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종종 보면 신문기사 나오지 않습니까? 김밥을 말아서 그리고 뭐죠? 떡볶이를 만들어서 장사해서 매덕을 모아서 학교에 기증하고 부도한 이웃들이 기증하는 그 어머니의 손, 그게 어리석은 손입니까? 그게 현숙한 여인의 손이라는 겁니다. 이런데 부지런한 여자가 될 때에 그 남자는 진주를 캐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외모에 빠지지 마시고 정말 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오늘도 부지런한 그런 자매들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자냐? 25절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능력과 종기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두 번째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뭔가 하면 오늘 보니까 격려하는 여자죠. 후일을 어떻게 한다고? 앞으로 있을 미래를 웃으며. 왜 웃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있는 거죠. 믿음이. 하나님께서 복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늘 웃을 수가 있고 내일의 문제에 대해서도 웃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언제 나쁜 짓을 하는 줄 아십니까? 언제 남자들이 직장에서 비리를 행하고 돈을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악을 쓰는 줄 아십니까? 거기다가 그 후면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여자가 있습니다. 어떤 여자냐? 욕심 많은 여자가 있죠.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는 여자가 있죠. 그런 여자는 남편을 사고치게 만듭니다. 돈 어디 갔어? 왜 돈 없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는 사고 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앞으로 우리 가정 후일, 미래는 더욱더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잘 될 것이다. 믿고 웃을 수 있는 여자, 그런 여자가 현숙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요, 지혜의 말, 좋은 말, 그리고 이 미래를 향해서 웃을 수 있는 것은 연기로서 안 됩니다. 언제 나옵니까? 진짜 마음이 밝아야 됩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있고 마음에 짐이 많은 사람은 만났다 하면 한숨밖에 안 나옵니다. 여러분, 한숨 많이 짓는 여자 별로 도움 안 됩니다. 걱정 많은 여자 절대 걱정 못 떨쳐버립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는 이상. 나중에는 자식 때문에 걱정을 한다고 한숨 내쉬고 남자가 나중에 지치는 거예요.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죠. 나중에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하죠.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요. 남자가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현숙한 여자는요. 오늘 그 마음이 밝아. 후에 대해서 밝게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6절 같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푸며 축복의 말을 해줄 수 있는 그 여인이 진짜 형숙한 여인이요. 격려하는 여자가 진짜 멋진 여자라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이 한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직장 다닐 때, 그러니까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기 전에 직장을 다녔는데 정말 몇 년 동안 그 직장을 다녀도 월급을 한 푼도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서 내가 오늘 출근하면 사장님하고 한판 하겠다. 월급을 올려주면 내가 더 일하고 올려주지 않으면 내가 오늘도 사표 던지고 나오겠다. 이걸 아침에 밥 먹으면서 아내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오늘 결판 지을 거야. 월급 안 주면 내가 오늘 때려치우고 올 테니까 당신도 그렇게 알고 있고 올려주면 내가 계속 다닐게. 아내 마음이 얼마나 두근거렸겠습니까?
남편은 출근했습니다. 큰 마음을 갖고 출근했는데 그날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사장님에게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조용히 퇴근했죠. 그나서 집에서 저녁을 먹고 그다음 방에 있다가 화장대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2장의 카드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 카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보, 봉급이 인상된 것을 축하해요. 또 하나의 카드에는 뭐가 적혀 있냐면 봉급 인상은 안 됐지만 난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아내가 2장의 카드를 준비했어요. 혹시 월급 문제 때문에 사장하고 싸워서 해고되었을 때 격려의 카드 한 장을 미리 준비해놨고 혹시 잘 되어가지고 월급이 올랐다면 또 그것 때문에 축하하기 위해서 카드를 2장 적어놨다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눈물이 막 뜯어지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남자를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이 병신 같은 거 회사 가가지고 그것도 하나 못 올리나? 남들은 잘만 우겨서 하는데 니는 그것도 못하나?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올려왔으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도 월급 올린 거라고 왔나? 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어둡고 불안하면요. 상황이 좀 바뀐데 가서 좋은 말이 나온 게 아닙니다. 후일에 웃을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여자. 어떤 남편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고 믿을 수 있고 웃을 수 있는 것은요. 심령에 달려있지 오늘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격려해 줄 수 있는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현숙한 여자입니다. 평소에 이렇게 지내면서 잘 보십시오. 걱정이 많은 스타일인지 격려가 많은 스타일인지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죠? 연애죠, 연애. 그래서 연애해보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 잘 모르잖아요. 원래 사람은 사랑을 해봐야 유치한 것까지 보게 되거든요. 사랑하면 원래 유치한 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전화했니 안 했니? 카톡이 제때 왔니 안 왔니? 이런 거 싸우지. 심각한 국제적인 문제 가지고 안 싸우거든요. 세월호 참사가지고 싸우지 않거든요. 맨날 전화 한 통화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뭐 문자가 어떠니, 뭐 영화를 자기하고 안 봤다느니, 왜 트랜스포머를 날 놔두고 봤느니, 그날 완전히 트랜스포머가 돼버리는 거죠, 완전히. 그래서 공격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걸로 싸우지, 진지한 걸로 안 싸웁니다. 그래서 사람이 누군가를 사귀어보면 그 사람의 밑바닥 수준이 나오잖아요. 그 밑바닥에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그때 보면 격려의 사람이 있냐, 비방하고, 그러니까 상대를 무시하고, 격려하지 못한 사람이 딱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어떻게 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는 공동체 자매를 다 사귀어보겠습니까? 그 미친놈 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필요한 게 목장 모임입니다. 가서 살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목장 모임을 또 가능하면 형제들끼리 하고 자매들끼리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리트릿 가는 거죠. 1박 2일 동안. 어디 가지 풍선 다리에 끼고 뛰어가면서 격려하는지 비방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은 단기 선교죠. 이 단기 선교는요, 장기간을 합숙하지 않습니까? 성격 단호함, 아까 제가 했죠. 게으른 자는 3일째에 본성을 드러낸다니까요. 바지가 달라지고 신발이 달라. 어떤 여자는 양말도 안 신고 나와요. 양말 한쪽만 신고 나와요. 자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런 건 언제 발견합니까? 오늘 같은 예배에서는 절대 발견할 수 없어요. 언제 발견하죠? 술 먹었을 때 하고 또 언제죠? 단기 선교 갔을 때 나옵니다. 그래서 좀 단기 선교 좀 많이 가서 현숙한 연애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주 캄보디아 여자들한테 집적되지 말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현숙한 연인인지 한번 발견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격려해 줄 수 있는 여자. 격려해 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마음이 밝아야 돼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미암아 밝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요. 절대 격려 못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 여자가 쉽게 격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당해보세요. 안 됩니다. 한 젊은이가 있었거든요. 맨날 월급도 쥐꼬리만큼 받는 주제에 주말만 오면 집에서 뭘 만들고 있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차라리 저 쏟아붓는 취미생활에 더 많은 일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너는 안 될 놈이야. 너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았어요. 어떻게 하다가 내가 네 같은 놈을 키우는지 몰라. 아버지는 비방하는데 중요한 건 아내는 한마디도 안 하고 남편에게 잘한다 격려하고 그게 밤늦게까지 뭔가를 두들겨 만들고 있는 남편에게 가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 남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헨리 포드입니다. 그래서 헨리 포드가 했던 말이 있죠. 훌륭한 남편 뒤에는 항상 훌륭한 아내가 있다. 그래서 헨리 포드는요. 사원을 뽑을 때도 그 집 아내를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와 같이요. 격려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믿음이 확
확실히 자리 잡고 있고 내 안에 정말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여인이 될 때에 남편을 격려해 줄 수가 있지. 안 그러면 오늘도 쉽고 내일도 쉽고 그 다음 날도 마구마구 비방하고 욕하고 하는 거죠. 여자들 입 무섭습니다. 세상에 여자들 가장 무서운 게 입이죠. 근데 진정한 여자, 현숙한 여자는 매질보다는 눈물, 설교보다는 기도, 권위보다는 사랑으로서, 교훈보다는 감동으로서 다가가는 여자이지. 오늘 남편을 쪼아서 될 문제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저는 여자가 많이 쪼아가지고 남자가 인간 되었다고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제게 소개해 주십시오. 간증 한번 시켜보게. 안 됩니다. 세상에 남자들은 여자가 잔소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상해져요. 더 바보스러워지고 더 멍청해지고 나중에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남들도 그 신랑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성문에서도 남편 욕먹으면서 지도 욕먹고 자식들에게도 엄마 욕먹고 아빠도 무시당하고 남편은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래서 오늘 이 격려할 수 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요. 오늘 말씀에 3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자, 이런 여자가 현숙한 여자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 인생의 기둥이자 기둥. 우리 배웠죠? 초급반에서요. 기도는 기둥이에요, 기둥. 한 가정의 기둥이요. 한 국가의 기둥이요. 우리의 삶의 기둥이기 때문에 기둥 같은 여자가 있는데 어떻게 그 가족이 흔들리고 가정이 무너지겠습니까? 현숙한 여자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강한 여자다 했죠. 강한 여자. 인내로서 강한 여자. 이 강함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의 삶의 태도로서 어떻게 나타났냐? 기도로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여자는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룻. 과부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도 과부가 되고 자기도 과부가 되었습니다. 과부끼리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날은 뭐 직장 취직하면 되겠지만 고대의 과부는 사실은 살 가치가 없었죠. 자식이 있으면 그나마 다행인데 자식마저 없이 죽었습니다. 남편이요. 어떻게 삽니까? 그것도 시어머니. 근데 감사하게 시어머니가 넌 집으로 가라 했습니다. 친정으로 가라 했습니다. 룻은 가지 않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어머니가 믿었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을 믿고 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룻.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앞날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던 이 룻은요. 절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제가 자주 이야기하죠.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믿습니다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은 뒤로 물러나지 않는 거거든요. 이 여인은 그런 과정 환경 속에서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았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면 비록 내가 지금 가부요. 우리 어머니도 가부요. 우리에게 자식이 없는 정말 의지할 곳 없는 가정이지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계시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 때문에 룻스 가정은 복을 받게 되고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시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경외함이 가정을 살리는 비결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살림을 산다는 말을 많이 하죠. 너 요즘 뭐 하냐? 저 결혼해서 살림 살아요. 그럼 살림이 뭡니까? 살림. 살림이 뭔가 찾아봤다면 살림은 살린다는 뜻이에요. 우리 여자들이 집에서 살림 사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남편을 살리고 자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것이 살림입니다.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가정을요. 애들 학원에 뺑뺑이 돌리면 아이들이 삽니까? 남편에게 바가지 그으면 남편이 삽니까? 오늘 살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1999년도에 우리나라에 엄청난 청문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일명 옷 로비 사건이었죠. 신동아 그룹 회장이요. 외화 반출로 인해서 검찰에 구속이 되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었죠. 그것을 보았던 아내, 최 회장의 아내였던 이아무개 씨가 아내가 남편을 이 석방을 해주기 위해서 검찰총장에게 아주 비싼 고가의 옷을 선물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그 옷을 선물했겠습니까? 남편 좀 봐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옷을 받았던 검찰총장이
남편을 봐준 것이 아니고 남편은 재판의 결과에 의해서 구속이 되는 사건이 나오자 이 신동아 그룹 회장 아내가 화가 나잖아요. 비싼 옷도 뭐 여러 벌 사줬는데. 그래서 이것을 언론에 제보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활깍 뒤집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검찰총장 아내도 나와서 청문회 받고요. 신동아 그룹 회장도 나와가지고 아내도 나와서 청문회 받고 여러분 잘 앙드레 김도 나와가지고 제 본명은 김봉남입니다 하고 밝히는 청문회가 그 당시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아내는 가정의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하려고 했습니까? 돈을 뿌리고 고가의 옷을 로비에서 주면 남편을 살리고 집안의 살림을 일으키는 줄 알았지만 이것은 집안을 패가망신시켰습니다. 오늘날 현숙한 여자는요. 위기가 왔을 때 보입니다. 이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가정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인을 만나는 것이 르무엘 왕이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좋은 게 뭡니까? 왕은 권력을 가졌죠. 권력을 가졌으니까 어떤 여자를 얻고 싶습니까? 예쁜 여자를 얻고 싶죠. 제가 그랬죠. 클레오파트라는 아무 남자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락교회는 찾아오지도 않아요. 등록도 안 합니다. 알파도 안 갈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능력 있는 남자를 찾아가거든요. 그런데 이미 르무엘은 왕이 되었습니다. 능력이 있죠. 어떤 여자를 얻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예쁜 여자겠죠. 그러나 어머니가 이야기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고 그런 여자 때문에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오늘 표정이 별로 안 좋아요. 지난주에 굉장히 밝더니 오늘 현숙한 여자를 얻는 것은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값지다고 했죠. 현숙한 여자가 뭡니까? 첫 번째는요. 부지런한 여자죠. 어떤 일에 부지런합니까? 가족을 위해서 부지런하고요. 두 번째는요. 그래도 자기 내면을 가꾸고 자신을 가꾸고 세 번째는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데 부지런한 여자입니다. 두 번째 현숙한 여자의 특징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 입에서 격려의 말이 나오죠. 남편을 믿어주고 신뢰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왜? 내일에 대해서는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아내. 내일에 대해서 남편의 내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아내. 당신 은퇴하면 뭐 할 거야? 이 병신 같은 게 지금까지 뭐 했어? 우리가 뭐 먹고 살 거야? 에? 내가 그때 먹여 살려줄까? 이혼이야 이혼. 나 그때 안 살 거야. 이런 여자는 현숙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죠. 현숙한 여자는요. 지금은 남자가 힘없어 보이고 남편이 부족해 보여도 내일은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말할 수 있는 여자가 현숙한 여자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현숙한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서 가정의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그 남편을 뒤에서 후원하고 지원하고 가정을 살려낼 수 있는 여인. 이런 여인이 오늘 현숙한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형제들 이런 자매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자매가 주위에 많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눈을 조금만 낮춰보세요. 조금만 낮추면 이런 여자가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자꾸 눈을 높여서 연예인 같은 여자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교회는 자매들은 순영원 같아 보이고 그러니까 자꾸 힘들어 하는데 조금만 눈을 낮춰보면 의외로 현숙한 여자는 이 땅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도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외모 지상주의에 빠지는 이런 세대 가운데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여성상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정말 오늘도 주 안에서 우리가 내면을 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 모두 자매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한 마음과 그리고 격려해 줄 수 있는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필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도 이 기준과 이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외적인 것으로 삶을 평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현숙한 여인이 되며 또한 현숙한 여인을 찾을 수 있는 형제들로서 살기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